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울며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에 잠길지라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이제 그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울며 슬퍼하고 근심에 잠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근심에 잠겨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커다란 권능과 능력으로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여 통치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느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곳에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맞다고 우기고 떼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는다는 등,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모른다는 등, 내가 높이 들리게 될 것이라는 등 예수님의 제자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쭉 해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신들의 입장도 불안해졌는데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고 어디론가 떠나가 버린다고 생각하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싹틀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과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러한 근심과 두려움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인이 겪는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할 즈음에는 진통을 겪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온갖 걱정과 근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 무엇보다도 커 보였던 그 진통의 아픔이 해산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음을 역설하십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이 주는 기쁨으로 인해 진통의 시간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도 근심에 쌓여 있지만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근심에 쌓여 있다는 것은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도 근심에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걱정하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근심이 해산을 앞둔 여인과 같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한시도 제자들과 떨어지지 않고 옆에 끼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셨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가진 여인이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동고동락하며 먹이고 보살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먹는 것이 곧 아기의 양분이 되고 그것이 아기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는 곧 어머니를 먹고 자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줍니다. 자신의 몸을 빌어 아기의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아기와 한 몸이 된 어머니에게 해산은 곧 자기 자신을 낳는 행위입니다.
세상에 또 다른 새로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기는 커가면서 자신이 독립된 개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어머니 자신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자녀들은 가슴 속에 어머니의 사랑을 품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생각과 현실의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할 뿐 가슴속 깊은 곳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가 생명의 빵이 되어 제자들에게 자신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한 몸이 되어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랑으로 먹이고 기르신 제자들과 떨어져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달이 차서 해산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해산으로 인해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나와 독립된 존재가 되듯이 제자들도 그러한 독립된 존재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에게나 어머니에게나 그것은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할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분명히 아기를 향한 희망과 기쁨도 존재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 속에서도 능히 그것들을 이겨내고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당신의 지극한 사랑을 심어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그곳에 언제나 우리가 머물러야 할 따뜻한 사랑의 품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길 걸어가시고 도와주시는 분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하느님이라 고백합니다. 부모가 영원히 자녀와 함께하며 든든한 울타리와 품을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자녀의 온전한 독립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하느님 앞에 독립된 존재이기를 자신의 안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협조자 곧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 부모가 옆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아기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평생 아기로만 살아야 합니다. 자녀 스스로 독립하는 법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자녀 양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부모 없이도 자녀 스스로가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달라고 구하기만 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느님의 힘과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삶이 제자들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해산했던 것처럼 또한 제자들의 삶이 초대교회의 수많은 신자들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해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해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차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통해 이 땅에 나음받은 사람들임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당당히 살아내서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기쁨 충만한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잉태하고 양육하고 해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